이제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뭐 다 아는 소리 하나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아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는 소리. 그런데 아는 것이 점점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피가 되고 육이 되고 내 심장에 딱 자리매김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닌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딱 앉아서, 야, 너는 내 거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택하였다, 이 소리가 들려질 때 내 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욕심, 교만, 뭐 이것들이 사그리 하면서 멸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 뭔가 하늘의 기운이고 하늘의 생명이고 하늘의 권세고요. 우리가 뭔가를 쫙 밀고 나갈 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뭔가 봐요. 집에 돈이 많네. 돈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요, 막 근거 뒤져서 땅 문서 찾아내는 사람은 또 땅 가지고 이제 믿는 구석이라고 또 가고요. 어쩔 때는 서울에 있는 내가 아는 양반 그 백 가지고 뭘 해보려고요. 안 되는 것이 다 될 것 같은 자신만만. 믿는 도끼 발등 한번 10대 번 한번 찍혀 보십시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박수 한번 치려고 갔더니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하늘이 노라잖아요. 여러분 곁에서 야야야 괜찮아 5천만 원만 투자해봐 5억 된다고 그러니 막 갑자기 하나님 복 주신 줄 알고 5천만 원 딱 갖다 놨는데 그것도 남의 거 빌려다 줬는데 갑자기 사기당했다고 하니까요. 세상이 다 미워지잖아요. 세상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해 장막에 딱 갇혀져 버리면은요, 나도 똑같은 포로예요, 포로. 그러나 이것이 뭔가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알고 있을 때 그 안다라는 그 누군가가 나를 관계를 하고요, 그 관계하는 분이요 나를 새롭게 해체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야 너는 내 거다 했더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요 날개짓이 되었을 때 갈 수 없는 데를 넘어가는 이 기이한 거죠. 불가능한 것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오오오 하는데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막 하늘에서 우박 맞고 있는데 나는 우박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있는 데는요 비가 내리지도 않네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빨리 갑시다 하면서 행복한 표정 짓고 내 손 잡아주면은요,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친한 척이야? 그런데 봤더니 친한 척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만이 그들도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났어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뭘 이렇게 끄집어낼 때 거기서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네. 돈도 없죠.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이제껏 유식하다는 소리보다 무식하다는 소리만 들었다가 그래도 말씀 읽다 보니까 행복한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래도 그 말씀 통하여서 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근데 그것이 모아지다 보면은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나이 60 넘어가면은요 박사 10개나 박사 하나도 없는 거나 같을까요? 틀릴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60 안 넘어가 봤고. 근데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아진대요. 공부는 옛날 거고요. 박사를 뭐 10개를 하더라고. 60 넘고 70 넘어가면은 이 사람 하나님이 만든 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걸 다 기억하면은 대단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점점점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만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면 불안하고요, 뭐가 막 안 채워지면 불평불만하고요, 뭐 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나이 좀 들어서 80줄기 다가오면은 뭐 이상한 행동하고 말하면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러려니. 내가 육자에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형님들 잘 모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러려니 하고요. 그러면서 섬겨야지. 뭘 해보려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연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도요, 기도하고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기도 않고 아이고 하면서 막 여기 갔다 오면 막 불평불만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퍽퍽한 거죠. 삼초포로 빠졌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1인칭으로 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1인칭보다는 조금 굉장히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의 어떤 면모를 이야기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변증이라고 논증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편지로 이렇게 모습을 갖춥니다. 에베소서가 그렇다고요, 골로새서가 그렇다고요. 골로새서.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연출이 되는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장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마? 그러면 그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창립 멤버가 누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의 제자격인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바블라라는 이 사람이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요, 거기가 고향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창립 목사가, 개척한 목사가 누구다? 에바브라. 그런데 에바브라가 교회를 딱 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요? 갑자기 한 이상한 놈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상한 걸 들고 왔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와서요, 문제를 이렇게 만드니까 에바블라가 내 힘으로 감당 불감당 그렇게 해서요, 스승되는 사도 바울에게요 두벅두벅 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는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관이 찾아가서 나 어떡해요 사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되는 사도 바울이 에바블라의 그런 고충을 듣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합당함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중에 가르침의 내용, 교훈의 내용들을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모아놔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의 모양새가 비스무새하면서도 다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부모된 입장 가지고요, 자녀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되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가름마르게 타주고 거기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들을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이 되죠. 우리는 그 딱딱함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아이고 교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굉장히 정제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머리에 지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가 안 날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가 날 수준을 평생 나는 적당히 내 수준에 맞는 소리만 듣고 싶어요 하는 그런 어떤 욕심 가지고 나를 발전을 시키지 않으니까, 나를 개발시키지 않으니까, 나를 영적으로 무릎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10년 전에 들었던 소리를 또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니까요. 작년하고 올해가 틀리고 어제하고 오늘이 틀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아멘?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 보좌 근처까지 가까이 가야 돼.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싫어요. 다 고리타분해요. 재미도 없어요. 나는 세상이 재밌으니까 세상으로 뛰어갈래요. 여러분, 아이고 하면서 예수님도 고개 설레설레 흔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에바불라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사부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도 바울은 부모된 입장으로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정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보내는 사람이 어떤 마음,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것이 연애 편지라 하면은요 눈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무슨 말했어? 눈 2번 깜빡거렸대? 그게 무슨 사인인데? 좋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빨리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안녕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 옆에서 소삭소삭 하는 소리에 궁금하면 물어보잖아요. 편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편지 안에서 보내는 사도 바울,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들고 가는 사람은, 부탁은 에바불라가 있지만 들고 간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들고 가서, 이 편지라는 건 요즘 해람입니다. 너도 봐라, 그리고 달겼어, 너도 읽어 하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편지가. 근데 그것을요 눈으로 보는 가운데 뭐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야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 은혜 깨달아서 지금까지 열매 맺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최고다. 성도들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 따블따블로 최고다. 야 너희들이 하늘에 두어진 소망 가지고 세상 산다는데 야 그게 최고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고 저 멀리 천국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는데 나 박수 친다. 그러면서요 에바불로가 이 교회에 개척한 목사님인데, 야 너희들 야 에바불로 대단해 하면서 막 띄워줘요. 뭐 한다고요? 막 띄워줘요. 야 이런 사람은 없다. 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런 신실한 일꾼이 어디 있냐. 성령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 너희들에게 듬뿍듬뿍 다 주는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지를 아느냐. 에바불로하고 잘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해요. 시작 앞에다가 합니다. 근데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 소식을 내가 듣자마자 기도하는 것을 끝이지 않았다. 그 뭐예요? 칭찬 한가 동시에 에바불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교회에 문제 있다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다. 계속 기도할 거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요 이 기도라는 것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이요 그 단비를 내가 내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줄 붙잡고 나갈 때요 기도가요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면 세상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빨리 와라 그러면은요 돈 없으면 가기도 쪽팔려요. 어디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남자들 돈 좀 있고 저녁에 갈 데 없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 누가 나를 기다리냐고 쇽 들어갔다가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웃는 분들이 뭐 아시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런 상황.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 내 후손들이 하나님과 묶어져서 신앙의 대물림의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거침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늘의 것은요 말라버려요. 빈 깡통 돼버려요. 겉으로만 화려함을 찾아가요. 그것이 뭘까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들은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착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묶어서 사는 그런 내용들도 그 당시에는 많았는데 해당도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대다수가 이방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에바블라가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스물스물 이단이 쑥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 속에서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야 너희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행실이 악한 건지 아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원수되었던 것 아냐? 너희들이 손에 범죄를 죄를 묻히고 할례도 없이 무할례로 세상 살아갔다는 그런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인 걸 아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뭔가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너가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냐 가짜냐 감별하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비춥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는 금방 뽀록 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비췄을 때 내가 지금 바로 됐는가 잘못됐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헛된 것을 묶이면서 아닌 척 가면 쓰고 그냥 양다리 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나 알곡에 준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평안할 때는 알곡이 많을까요? 가라지가 많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요, 가라지 때문에 행복해요? 알곡 때문에 행복해요? 대답 좀 해요. 속 터집니다 지금.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것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떤 줄 아냐?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냐? 말씀을 준하여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위치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자리는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뒤쫓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자,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성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있다고 사단마귀가 나를 내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뒤를 쫓아가요? 예수 뒤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참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들을 이야기하면서 끊임한 것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존귀한 자다, 내 존귀함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교회의 온전함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 자, 1장 13절을 한번 찾아가 합독할까요?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으니 14절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부분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요 눈에 확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손에 쥐고 흔든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줘요. 죄가 뭐냐, 죽음이 뭐냐, 세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그러다가 만나는 고난이라는 실체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요 연애만 실컷 하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 들어요? 호적에만 뭐 이렇게 결혼했다고 표시하면 되나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을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결혼식을 했는데 또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해놓으니까 또 그것도 희한하대요. 헤어지고 나서 나는 처녀예요, 나는 총각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연애할 때도 연애를 잘해야 되고 결혼식도 잘해야 되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요?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미연의 뭔가의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이렇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내용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주례 없이 결혼식 하는데 그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이상치 않아요? 이상하죠. 나 좀 기 좀 살려주세요.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그럼 옛날엔 주례 이씨 결혼한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가요? 우리가 비정상인가요? 우리가 정상이죠.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비정상이 자기가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하고 자기가 진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마귀도 힘세게 보이네요. 야,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이단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힘세게 보이니까 진짜같이 보이네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소리가 들려와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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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짜가 아닌 진짜 진짜, 그렇게 진짜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단한테 빠집니다. 이단들은요 끈질겨요. 접착제를 얼마나 많이 갖고 와서 막 붙여버리는가. 우리는 접착력이 없어. 교회에 와도 맹숭맹숭 저 사람이 누군가 위아래 이렇게 막 내리 꽂아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생겼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여러분 식당에서 배식할 때 사람 위아래 훑어보지 마세요, 제발. 새로운 양반인데 멀대 같은 남자라서 속이 조금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쁜 여자분이 위아래를 훑어봐서 그런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위아래를 보면 된다 안 된다요? 입으로 말하세요. 아유 사랑합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해지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해야지 왜 위아래를 훑어보냐고. 교회에 대해지는 관계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오면 천사가 돼야 되고요. 천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천사가 되기 위해서 이 안에 뜨끈뜨끈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아이고 교회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사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당신 봐도 빵끝, 이쪽 봐도 빵끝, 아이고 나도 빵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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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로가 윈윈해야 되고 서로가 힐링돼야 되잖아요. 근데 위아래를 왜 훑어보냐고요 이렇게. 그리고 입으로도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잖아요. 오셨어요? 예. 오늘 예배 어땠어요? 하면서 목사님 설교 최고죠? 막 이렇게. 훈련이 안 되니까 징글징글하게 못해 우리 교회는. 예. 허 목사님 잘생겼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죠? 뭐 이렇게. 설교 대단하죠? 뭐 이렇게. 그래야지 사람이 정감이 있죠.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뭐 이렇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밖에서 얼마나 많이 맞고 앉는지. 여기서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이실 짓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둬도 나는 힘들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 이단이 와서 진짜 내가 하나님 하면은 쫓아간다니까요. 왜? 내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일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구한테 후회합니까? 왜 옆에 있는데 나 안 건드렸냐고, 왜 나 안 잡았냐고 그 소리만 하면 그 원망 그것이 뭐 값어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제자반을 하면은요 계속 밥 먹듯이 듣는 이야기가 인생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고난의 어떤 첫째가 죄, 두 번째가 죽음, 세 번째가 고난이라고요. 예.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바가 그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보면은 인간이 당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실제적인 자리가 뭔가 하면 죄, 죽음, 고난. 이 고난이 뭐 환난, 고통 뭐 그런 말로 다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나 떠나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구약 백성은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시오. 하나님 소리가 어디에 있어? 좀 들려주소. 그 소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계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들 계속 보내요.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도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내 백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명하지 않을란다.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 몇 명? 몇 명?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장사를 해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장사를 하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는. 나중에는 예루살렘 쳐다보면서요 선지자한테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을란다. 그래도 딴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저 멀리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70년입니다. 70년. 우스꽝소리인데요. 바벨론에서 강야에서 몇 년이요?
몇 년? 40년. 자, 바벨론 가도 포로 생활 몇 년? 이게 따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집 가서 따블 주세요 하면 2개 나와요? 하나 나와요? 무심하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린 것 같은데 금방 사그라져 버려요. 말라기 선지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하면서 호적 파자 해서 나 너하고 관계 끊는다. 그래서 등 돌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봤잖아, 들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요, 이곳저곳의 문제 앞에서요, 손을 들어서요 기도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적대자를 향해서요 하나님 호통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끝장에 예수님이 직접 골고다 데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목숨값을 누구한테 지불해요? 사단 마귀한테 지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맥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감이 안 오죠. 여러분이 너무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주인 나타나면 뭐 해야 돼요? 방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의 주인이 마귀네. 밑줄 쫙 그어져 있어요. 건물 주인이 딱 누구라 돼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명의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제 문제. 여기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기에 모든 명의를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팍 나오셔서요,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내 뒤 따라라. 이것이 예수 생명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부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간다. 영생이 뭔지를 아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지금 있을 때 마귀가 또 겁낼 것도 없다. 예수 권세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발 싸우지 좀 말고 누구랑 함께요? 보혜사 성령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요즘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는 법, 진실하게 사는 법. 세상에서 뭐 이렇게 중공 가지고 뭐 일타 강사들이 뭐 500만 원 갖고 5억 만들었다, 몇 달 만에 뭐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 법,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명 강사 불러다 놓고 막 웃다가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부자 될 수 있겠네, 어이구 나는 행복하네, 잠시 잠깐에 마취제 맞고 나오는 겁니다. 진짜가 뭔데요? 진짜가 뭔데? 진짜의 자리로 옮겨져 가요. 진짜의 내용들을 찾아가고 진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렇구나.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이거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이단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내용 앞에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요. 왜요? 이단은 교묘하게요, 자기를 감추고요, 우리의 길을 살살살살 하면서요, 어떨 땐 꿀을 발라주기도 하고요, 부족한 것을요 채워주기도 하고요.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는가? 4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유식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이 뭐냐,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은요 유대인들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글자 하나 틀려도요 죄인 만들어 버리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가 하면 너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천사 숭배를 가장한 신비주의. 우리가 이제 요 근래는 은혜가 다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기도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주의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를 막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그런 내용들이요. 이것도 이단의 요소가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요, 금욕주의예요. 신비주의하고 금욕주의라는 것이 극과 극처럼 보이잖아요.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안 먹어야 돼, 참아야 돼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근데 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네 사람이 다 자기 목소리 큰 소리 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야, 속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속고 싶어서 속나요? 어떻게 하다 보면 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우지 아니하면은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뭐냐, 땅의 것이 뭐냐,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냐, 땅의 것에 묶여져 가는 자냐, 이것을요 놓쳐버리면 나는 때가 되면 다 이단한테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철학이다, 율법주의다, 신비주의다, 금욕주의다. 한국 교회사 안에서요 항상 문제 일으킬 때마다 하나씩 다리 다 얹어놓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거 다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해서 무교의주의자가 나와요. 혹시 함석현 웅이라는 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김교신. 근데 이런 분들이 아이고 교회 가면은 아이고 죄인들이 넘치니까 나 못 가겠다. 근데 이분들은요 돌을 닦는 것처럼 진짜 도 닦는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교의주의자를 되어버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식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철학이라는 이름 속에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신비하다라는 것들, 하늘의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신비주의, 아니야, 도 닦듯이 금욕해야 돼, 금욕주의. 한 번씩 끼고 거려본 적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보혜사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함께 하면은요, 내가 보는 것이 하늘의 것이 뭔지를 알아가면은요, 얼굴이 미소 띠면서 그걸 추구하는 거고요. 땅의 것에 묶여져 있는 이들이 오면은요, 인상이 찌푸려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가면서요, 기도하면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라는 말을 합니다. 탐심이요, 탐심.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에 조금 욕심이 가미가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요, 탐심이라는 것을요, 어느 수준까지 가야지 탐심인지 홍 목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가 하면 사이렌이 울릴 거예요. 윙, 너 깐딱 지금 실수하고 있다. 윙, 너 지금 넘어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경고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탐심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우상 숭배의 내용의 앞에 여러분들을 뒤로 돌아 하면서요 발걸음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간섭할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십자가에, 그리고 빈 무덤에 십자가의 제 대속과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이단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요 여기서요 저기까지가 아니라 영혼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